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도의 유명한 시인 타고르가 젊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만 평의 땅을 가진 부자였는데 그 땅 가운데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타고르는 지붕에 있는 배를 타고 몇 달씩 이 배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에 그는 배 안에서 촛불을 켠 채 철학자 크로체의 유명한 미학이라는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논문에 매료되어서 정신없이 책을 읽어가던 중에 갑자기 촛불이 꺼져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촛불을 켜려고 승량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그는 조용히 앉아 있는데 달빛이 은은한 광채를 바라면서 배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떠오른 둥근 달과 그 달빛에 반사되어서 찬란하게 흐르는 강물의 아름다움은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실로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온통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외면한 채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내가 켜놓은 작은 촛불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촛불의 연약한 빛 때문에 달빛이 내 심령 가운데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바람이 불면 꺼져버릴 촛불에 매달려서 달빛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희망이라는 촛불을 꺼야지만이 달빛보다 더 밝은 내 인생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꿈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인생을 못 잊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꿈꾸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끌어 나아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좋은 여건 속에서도 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어렵고 모든 것들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꿈과 비전을 품고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2년 동안 되어지던 코로나는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꿈을 품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다음에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고 마침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1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연말에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이하 3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희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복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젖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더라라고 성령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것.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마지막 때에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가 17절 말씀을 읽을 테니 1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 사람들과 늙은 사람들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아직까지 셋째 주일이 되어졌는데도 아직까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꿈을 꾸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모든 일을 계획해야지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요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꿔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 이하 15절에 보면 삼손이 내리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왔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밧줄에 꽁꽁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밧줄은요 불탄 삼과 같이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아무 힘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꽁꽁 묶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밧줄이 떨어져 나가자 삼손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낙이 턱뼈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요 그 턱뼈 하나로
여러분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낙의 특별가 무슨 여러분 힘이 있겠습니까? 낙의 특별가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다. 삼손은요, 특별 하나로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요, 그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로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정치의 문화의 뜻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바벨론의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요,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이를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요, 그가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해와 달과 열암들들이 요셉의 별을 향하여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말했지만 요셉은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꿈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요,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어. 여러분, 형들이 그 앞에서 절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애굽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7 지사님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믿음의 반석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반드시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20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1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하늘에서 기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래로 땅에서는요,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지진과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침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기사, 땅에서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전도도 축복도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령 충만함이더라라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 41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먼저 읽습니다. 41절까지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결론을 맺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면은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아니라 여러분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누구로 세우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성전 미문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요, 앉아 있는, 평생 앉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었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성경 사도행전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공회에 있을 때에 네가 예수님과 똑같은 당이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 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고 큰 소리치면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전도와 축복과 부흥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준 일본을 변화시킨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락이라는 학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미국 매사추세츠 농업대학교 학장을 지내었고 그가 그 훗날에는 홋카이도에 초빙이 되어져서 삿포로 농업학교에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홋카이도 대학에서 여러분 초대 교장을 지내면서 잠시 동안 머물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일본에 있다가 떠나면서 유명한 말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 말이 일본 전체를 흔들어 놓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대로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라는 것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일본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더욱더 선진국에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변화된 분이 우츠무라 간조라는 사람이고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 우리들도 꿈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들도 비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요, 꿈과 비전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게 되면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원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마지막 때에 축복과 보응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